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를 염려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은 나아지고 첨단 무기들과 발전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들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그런 삶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들이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때문에 요동을 치고 교회들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늘 흔들리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의 요동함이 없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이직한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맨날 이리저리 휘몰아치면서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초 없이 세워지는 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기초를 든든히 해야지 그 집이 세워질 때, 건물이 세워질 때 그 가운데에서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함이 없이 바로 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더라도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건물들은 그 가운데에서 전혀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동경에 가면은요, 데이코쿠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경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에 대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요구했던 그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우리에게 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을 지을 사람이 미국의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 라이트라는 그런 그 사람이 그 건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실제 그 건물을 짓는 데는 2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면서 그 건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만 2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건물을 세우는데 또 2년이 걸려서 무려 2년을 계획했던 그 건물을 4년에 걸쳐서 바로 임페리얼 호텔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6배나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엄청난 많은 돈을 낭비하면서 그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기초공사가 너무 많은 시간을 걸려서 그 건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하는 그런 그 시간에 이미 건물을 다 지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돈이 너무 많이 써서 지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로 그 건물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 호텔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50여 년이 지난 그 세워진 건물 뒤에 52년이 지난 다음에 동경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동경 대지진은 무려 8.4도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지진이 무려 4시간 동안 온 세상을 흔들어서 동경 일본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싹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8.4도, 7도, 6도 그렇게 하니까 별 생각을 우리가 못하지만은요, 6도, 7도가 넘어가면은요, 엄청난 많은 그런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8도, 진도 8도가 되면은요, 온 세상이 다 흔들립니다. 저는 7도가 넘는 그런 지진을 직접 경험했는데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세상 종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그냥 나무가 흔들리기만 해도 두려운 그런 마음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닥에 있는 피아노가 여기서 천정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가 바닥에서 천정까지 왔다 갔다 아파트에서 하는데요, 그러면서 온 세상의 모든 곳에 그냥 불이 나가면서 자동차 알람들이 울리면서 막 사이렌이 그냥 울리면서 온 세상이 막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 이게 지구의 종말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경의 그 지진은 무려 8.4도였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년을 계획하고 지었던 그런 임페리얼 호텔이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에 있던 물건들도 그렇게 많이 손상되지 않고 그 건물들이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청사도 다 무너져서, 그래서 임시 정부를 그 호텔에서 지진 후에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유명한 일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 라이트라는 그런 사람이 지었던 이 건물이 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장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건물들이 이 사람이 지었던 그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그 건물들로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난을 받았지만,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많은 낭비를 하면서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요, 그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라이트라는 그런 사람이 일약 스타가 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에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바로 기초였던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지만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함이 없는 그런 그 건물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요동함 가운데서 신앙의 요동을 치면서 바른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맨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초가 없이 직분을 받고 점점 막중한 어떤 책임을 맡았지만은요, 그 책임을 감당하기도 전에 우리는 내 스스로 무너지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에 여러분 흥미도 없고 또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초인 것입니다. 공부도 기초인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화장하는 것도 기초인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모든 것이 다 엉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기초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과 선행으로, 믿음으로,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율법적인 그런 그 삶이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현대 교인들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 착한 일, 구제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우리의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또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명절의 기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병원에 계셔서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신방하는 건 쉽지 않죠. PCR 검사를 받고 와야 된다고 해서 전날 PCR 검사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음성 판정을 받고 그 판정을 받은 것을 가지고 병원에 갔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입장해 주시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이 아니죠.
호스피스 병동이죠.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거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깨끗한 거. 병원도 이런 병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을 이제 지내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거하는 곳인데 천주교에서 만든 그런 그 재단인데요, 얼마나 깨끗하든지. 그리고 그곳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병실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마음껏 거기서 만나고 면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침대를 직접 밖으로 끌고 와서 공원에서 그 안에 있는 그 병원 안에 있는 공원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그 호스피스 병동인데요,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들입니다. 그가 있는 동안에, 제가 있는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가족이신가?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깍듯이 하는데, 저분은 마사지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이발해 주시는 분, 저분은 목욕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의 불편함도 없이 마치 휴양소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했는데,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착한 일이나 선행이나 구제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늘에 큰 상급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너무 이 구원의 은혜를, 현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이것을 우리는 일회용처럼, 일회용의 어떤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등장하는 것이, 유행하는 것이 뭐습니까? 모든 것이 일회용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일회용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일회용품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들, 치약칫솔, 아기 기저귀들, 요즘 우리가 필수품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이 마스크, 이런 것도 다 하루 쓰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맨날 며칠, 저는 그냥 빨아서 써요. 그냥 빨아서 쓰는 걸 가지고 쓰는데, 그냥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하얀 마스크는 빨아서 쓰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루 쓰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회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버리는 게, 이게 큰 공해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지역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일회용입니다. 얼마 전에 코스코를 갔습니다. 강명역에 있는 그런 코스코에 가가지고 나오는데요, 어떤 젊은 부부가 카트를 끄는데 카트에 물건이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아유, 저렇게 뭘 많이 사나 하면서 자세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막 드링크, 캔으로 된 맥주,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제가 카트 밑에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햇반 2박스가 있었습니다. 햇반, 여러분 드셔보세요. 햇반 그냥 전자레인지에 딱 들어서 1분만 돌리면요, 따끈따끈한 파오 불면서 먹을 수 있는 밥, 하얀 쌀밥, 그것을 2박스나 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참 편안하게 산다. 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밥 먹어야 돼? 그냥 하나 꺼내가지고 뚜껑 살짝 열어가지고 오븐에 딱 누르면은요, 막 따끈따끈한 그냥 막 갓 지은, 어머니가 지어준 그 밥이 그냥 쑥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일회용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의 삶을 우리는 가리켜서 일생이라고, 라이프를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살생을 가리켜서 일생, 이건요 뭐냐면 일회용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70, 80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일회용의 삶인 거지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라이프를 가리켜서 일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오늘 끝났다 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일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영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인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일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을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런 우리들의 삶이라는, 우리의 삶이 일회용과 같은 그런 일생의 삶이지만 일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 셋이 죽고 역사의 시작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가 그들의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서 제일 많이 살았던 그런 969세의 삶을 살았던 무드셀라도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그가 얼마만큼 살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서 얼마만큼 살다가 죽었다 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기독교의 핵심에 정말 중요한 그런 그 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일생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를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하기를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네 삶을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복음의 핵심인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 안에는요 엄청난 많은 사건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그런 모든 일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것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다시금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냐 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때로는 감지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그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요, 다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충분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짝사랑인 거죠.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느끼고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때 거기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화합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성도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부인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아무래도 이제 위독한 것 같아요. 빨리 와서 병원에 와서 예배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주세요. 임종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급한 마음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보니까요, 그 성도님이 병실에 있는데 진짜 왔다 갔다 그냥 막 이렇게 망상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과연 마지막으로 이 성도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냥 막 급한 마음으로 뛰어갔는데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성도님,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못했지만은 천국은 가셔야 되잖아요. 끄떡끄떡 하더래요. 성경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은 없었지만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성도님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참 하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안색이 변해지더래요. 갑자기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고개를 탁 돌리면서, 목사님 반대편으로 돌리면서 안 듣더래요. 그래도 계속 했어요.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천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두 강도도 갔는데 하면서 막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푹 뜨면서 얘기하는데, 나를 그래 어떻게 강도에게 비유하냐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안 듣더래요. 근데 돌아가셨대요. 우리 웃는 얘기, 웃게 우리가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얘기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강도 짓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강도에 비유하냐고 하면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강도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요, 만약에 간다면요, 여러분 제가 제 입에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귀가 달콤하고 좋은 얘기만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저 마지막에 가면은요,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23장 말씀 저도 할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저는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1대1로 만나고 아니면 딱 가장 가까운 한 사람만 남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서는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는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마음으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이제 죽을 때 됐어 준비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다 누구에게 밀어요? 목사에게 밀어요. 근데 목사도 가서 아우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면 여기서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뭐 히스기야도 기도해서 살았는데, 그런 얘기 제가 가서 안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했지만은요, 달콤한 얘기도 하고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얘기하지만, 임종 예배를 갈 때는요, 제가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섭섭한 얘기 생각하지 마세요. 얘기 뭐냐, 제가 가서 하는 얘기는요, 가실 준비하세요. 저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목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구주 영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강도라는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윗필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윗필드라는 그런 이 청년은요,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살려가는 그런 몸부림침을 했지만은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든 자기의 모든 생활을 이제는 스스로 내가 정리하면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사치를 거부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한 주일에 이틀 이상씩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점점 나눠주면서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가운데에서 집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저 목사님, 강사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해서 윗필드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좋은 책을 한 권을 선물해 줬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책은 아무 데서나 사고 얼마든지 선물을 줄 수 있지만요, 그 당시에 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어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선물을 줬을 때, 그 책을 받으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주의 종이 되어서 나중에는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영국의 부흥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윗필드입니다. 그가 다니면서 외쳤던 그런 포인트는 딱 하나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의 비결 다른 것 없습니다. 중생 본 어게인에 대해서만 그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삶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모든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Salvation,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은 지옥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느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아픔은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통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추운 겨울에 동상이 걸렸는데도, 뜨거운 불에 데였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고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뎌지고 타락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희생하지만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그 나머지 것들은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가 뭡니까?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비밀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게 뭐냐면 일생이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회용적인 그런 이 땅의 삶을 70, 80 사는 것으로 끝나고 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심플합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기쁨, 행복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진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간다는 그런 그 뉴스를 이제 준비하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동안 마스크를 썼던 그런 마스크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조만간에 벗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모든 것이 다 끝나. 다른 나라는 다 이제 엔데믹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내일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됩니다. 전국 지방회장단 연수가 있어서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지방회장단들이 해외 연수를 가게 됩니다. 10박 11일 동안 다녀오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른들 계신데요, 요즘에 나이가 좀씩 먹어가면서 비행기 타는 게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27시간까지도 타봤는데 이번에 14시간 탄다는데 겁이 벌써 나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어떻게 앉아있지? 제가 생각했어요. 이번에 가면서는 연수 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도 탐방하고 뭐 정책적인 얘기도 나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행도 하고 막 그러긴 하겠지만은요, 이젠 이번에 연수 가운데 내 목표는 하나다. 무조건 쉬는 거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요, 비행기에서 주는 거 그냥 다 먹고 쉬고, 영화 나오면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책도 보고,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막 몸부림칠 필요도 없이 그냥 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가 큰 짐을 가지고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무거운 짐을 가져가니까 차를 태웠대요. 차를 태웠는데 그 짐을 그냥 계속 안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거운데 내려놓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고. 아니 바닥에 내려라고, 얼마나 무거울 텐데 이렇게 힘들게 들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만 탄 것도 미안한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내려놓든 여러분이 이고 있든 지고 있든 들고 있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탔으면 누리세요. 짐도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돼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때부터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겠어요? 솔직하게 제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지. 예수를 위해서 그분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표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짐 들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값지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아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돼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이해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서 막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이지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영적인 미로 같은 그런 모든 곳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길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소극적인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적극적인 결과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거듭남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오늘 당장 그럴 일이 없지만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한 두 사람은요 아멘을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나중에 꼭 그곳에 가서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지만은요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소리내서 따라서 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그냥 구원받으신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신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저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귀한 피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제 모든 영역을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초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하게 막막하게 평안과 기쁨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거듭나셨습니다.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승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